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사에 대한 세부 규칙 또는 시행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 규칙이 있듯이 5대 제사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 규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와 소제에 대한 세부 규칙입니다. 먼저 번제에 대한 세부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제사장은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번제를 항상 드리는 번제라 해서 상번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지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제물도 제단도 제사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지면 어둠과 냉기가 몰려오듯이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가득 찬 무덤이 되고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꺼진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음의 제단에서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꺼져버린 이 성령의 불, 생명의 불, 하나님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부모는 자녀가 그 속에 온전한 인격, 온전한 영혼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잘 자라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 성령의 불, 생명의 불,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즉 불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불.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므로 이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 생명의 불, 하나님의 불, 천국의 불이 악령의 불, 사망의 불, 지옥의 불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장 5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인간의 마음 제단에는 두 종류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아니면 악령의 불, 생명의 불 아니면 사망의 불, 천국의 불 아니면 지옥의 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제단에는 어느 순간 지옥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 지옥불이 혀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이 나에게도 고통을 주고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옥불 때문에 지옥불로 인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다가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불이 타오르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성령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이 아닌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재단에 다시 이 불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마음의 재단에 타오르는 이 불, 성령의 불, 천국의 불, 생명의 불,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보니까 번제를 드린 후에 제단에 생기는 재를 치우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를 치워야 됩니다. 이 재가 쌓이면 불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를 그냥 치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안에는 세마포 속바지, 말하자면 팬티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이제 제단에 그 남은 재를 담아서 제단 곁에 둡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버립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번잡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재가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재단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이 재를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재를 치우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형식이, 어느 정도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돈은 미리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에 쌓인 재가 치워지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쌓인 재를 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불이 타오르지 않더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재단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재단에 쌓인 재를 치우심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여기 보니까 또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면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제단 위에서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단에 나무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나무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제단에도 이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나무를, 연료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제단에 공급해야 될 나무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는 우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짝 마른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굵은 대못으로 그 나무 십자가와 박혀서 하나가 되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듯이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바짝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해서 이렇게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이 제단에 공급한다는 것은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를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서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하시는 걸 말해요. 즉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고 내 속에 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을 던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마음의 제단에 나무를 공급하심으로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늘 기억해서 이 나라는 존재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불, 천국의 불,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는,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소제를 드릴 때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사람들이 소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황을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해막들에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단 이때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소제물의 한 움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결혼 생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하여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이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랑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 헤세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신랑이라는 신랑.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살아보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데 내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해막들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해막들에서 먹으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니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 소전물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곡식 가루의 본성이 변질이 됩니다. 그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 교만, 거짓, 위선, 가식이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잔치해야 될 우리의 삶이 초상집이 됩니다. 천국이어야 될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속에 내 자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룩.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잘못된 교훈, 잘못된 판단,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가르침, 교훈은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말해요. 그게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도 막 판단하지 않습니까? 넌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나처럼 못해?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을 자꾸 그냥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해야 될 우리의 삶이,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다시 말해 우리는 늘 죄인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지켜야 될 세부 규칙입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붓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원래 제사장이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되고 나서도 매일 소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직무 기간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항상 소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그리고 그 소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아침과 저녁에 소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될 소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제물, 우리의 마음이죠. 사랑이죠. 부부가 평생 서로에게 줘야 할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귀에 대고 외쳐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외쳐 말하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해라. 즉 첫사랑을 벤치 말고 기억해라. 이걸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첫사랑,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부부의 그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변질되면 부부관계에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까?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에게 당신을 주어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에 참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사랑을 잊어버리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 주오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재단에 성령의 불, 천국의 불이 타올라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이 성령의 불을 전해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